얼마 전에 제가 책을 몇 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보통 택배가 좀 빨리 오잖아요. 오늘 주문해도 보통 다음 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내일 아빠 책이 택배로 올 거니까 책이 오면 택배가 오면 현관문 앞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다가 책장 앞에 가져다 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택배가 언제 온다고요? 물어보길래 내일 올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문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자려고 하는데 택배사에서 이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택배사 사정으로 인해서 배송이 조금 지연이 돼서 한 이틀 정도 뒤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택배가 안 온 거죠. 내일 택배가 안 왔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택배 오늘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책이 조금 늦어진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택배가 안 온 거죠. 책이 안 왔어요. 아이들이 또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책이 택배가 안 왔는데요. 책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택배 잘못 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택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예, 얘들아 택배는 올 거야.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기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도 이미 한 이틀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분주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택배는 반드시 올 거야. 그때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에이 아빠 안 시키고 시켰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목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거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누가 그것을 말하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중간에 보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하박국서 앞부분을 다루면서 질문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봤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부분인데요. 요약하자면 나는 일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박국서 말씀을 몇 번 더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의 내용, 하박국서 전체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자면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종교적인 행위도 타락하고 나라와 민족도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라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5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침묵하지 않고
이미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뒷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으로 심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옳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괜찮아. 그 갈대아 사람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마지막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박국 선지자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가 질문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니야, 나는 침묵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단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행동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새 번역에 조금 더 쉽게 번역하는데요. 우리 새 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다. 그들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을 점령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이 이어지는 말씀에 쭉 기록이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싸납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싸납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얼만큼 무섭냐면 잔인하게 행동할 정도로 무섭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지요.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요. 그래도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이외에도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을 행하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각종 제약들을 짓고 있는 나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듣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긴 받아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갈대아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장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셨더니 그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학교마다 공부 잘하는 반이 있고 또 공부를 좀 못하는 반이, 소위 말하는 꼴통반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한 학교의 한 반에 소위 말하는 이제 꼴통의 반이었던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라고 얘기하면 숙제도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너무나도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안 지키고 이렇게 엉망인 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도 그 학급에서 가장 꼴찌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젠틀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권유하고 회유하고 이렇게 권면했지만 학생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못된 행동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생님 다음날 아침에 조례 시간에 비장한 말투로 그 학생들을 안 쳐다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거죠. 다음날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일진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시려면 일진들, 언니, 형, 오빠, 누나들을, 싸움꾼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야자 시간에 도망을 가고 친구를 괴롭히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일진들을 데리고 와서 나 대신에 그 일진들이 너희들을 혼내킬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학급의 학생들은 아마 정신이 멍해졌을 겁니다. 충격을 좀 받았겠죠.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이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아니 선생님, 우리도 좀 나쁜 사람이긴 한데, 우리도 좀 말을 안 듣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담배는 안 피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언니 오빠들 데리고 와서 우리를 겁주시면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하기는 하는데요. 그 언니 오빠들은 아예 학교도 안 나오고 교복도 안 입고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무서운 언니 오빠들인데 그 언니 오빠들 선배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기강을 잡는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의 집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거실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물에 떠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수구에 더러운 물에 떠와서 밀대를 빨아서 거실을 청소하는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한 상황,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긴 했죠. 그래도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래도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갈대아 사람들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멋있게 이야기를 하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는 게 옳습니까? 라고 멋있게 대답은 하지만 아마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고 당황스러운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인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단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갈대아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크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쭉 우리가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렇지.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개인의 삶을 위해서 어쨌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과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박국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 역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게 창조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지만 예쁜 딸아이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딸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들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우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아빠 보고 울고, 엄마 보고 울고, 아침에 울고, 새벽에 울고, 저녁에 울고. 조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울더라고요. 그죠? 분유를 먹입니다. 조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기저귀가 불편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조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또 심심해서 놀아달라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우는데, 놀아줬는데 계속 우는 거죠.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또 계속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울었던 겁니다. 울음소리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그 울 때마다 제가, 아마 모든 부모님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아이의 수만 가지 울음소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캐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아내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아이가 울면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내를 쳐다보고 왜 울지?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기계도 샀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기계가 있어요. 아이가 울 때요, 옆에다가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배가 고픈 거,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기저귀가 불편한 거, 노란색 불이,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아빠의 촉으로 안 되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았으나 역시나 안 된다라는 거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전심이고 크고 넓고 깊다 하더라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본질이구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역설적으로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서 좀 당황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아니죠. 왜 한 마리도 못 잡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게 되냐면 그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괴로워할 때, 그 누이들이 괴로워할 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 뒤에야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와 그의 가정과 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말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였냐면 하박국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조금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물어봤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서 또다시 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하박국하고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말씀 기억하시죠?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욥기 말씀을 끝자락에 갔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고 느끼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 굉장히 괴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욥의 말씀은 실존적으로 굉장히 괴롭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지만 욥은 끝자락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에 굉장히 실존적으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어떠냐면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 중에 그 코미디언 프로인데요, 대화가 필요해라는 혹시 TV 프로 혹시 아시나요? 오래돼서 아마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30초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자. 아버지, 우리 집도 다른 일처럼 밥 먹을 때 야외 좀 하면 안 됩니까? 밥 먹자. 이게 우리에게 선사하는 바가 참 많죠.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대화가 주고받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굉장히 화목하고 뭔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저런 가정이 없는 줄로 믿겠습니다. 밥 먹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화가 주고받고 의미가 전달될 때에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박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앙적인 언어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 그 기도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을 신뢰할 때에 경험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요, 수업 중에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도 오늘이군요. 오늘,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버스에 실어가지고 생존 수영을 하러 간다고. 생존 수영이면 굉장히 진지하고 어려운 수업인데 어떻게 하면 예쁜 수영복을 살까, 예쁜 수경을 살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생존 수영,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수영장에 가서 물에 무서운 아이들들요, 그냥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뛰어들라 그러면 뛰어들면 되고, 물에 빠질 때쯤 선생님이 건져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 물속에서 생존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배울 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25m짜리 레일을 딱판 하나만 잡고 한 달 정도는 발차기만 하잖아요. 발차기만 하는데 거기에 너무 힘이 들고 선생님이 날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선생님이 수영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중간에 그만두면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악기를 배우러 학원을 찾아가서 등록을 하면 기초만 가르쳐 줍니다. 그죠? 드럼을 배우려고 드럼 학원에 등록하면 한 3개월 정도는 드럼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드럼 스틱 2개를 들고 고무판에 1시간씩 메트로놈 켜놓고 두드리기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3개월씩이나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을 배우러, 복싱을 배우러 가면 처음부터 글러브를 껴주진 않죠. 줄넘기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한 달 정도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고, 뭔가를 하려고 그곳에 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죠. 나는 멋지게 접영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나에게 발차기만 시키는 거죠. 나는 멋있게 드럼에 앉아서 뭔가를 뽐내고 싶은데 드럼에는 앉아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자세로 상대방을 좀 멋있게 괴롭게 하고 싶은데 글러브는 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한 달, 2달, 3달 반복되지만 아무리 부조리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접영도 할 수 있고 배영도 할 수 있고 평영도 할 수 있고 자유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부분을 괄호를 쳐서 딱 빼고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가 되는 것이요. 한 번 더 의역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는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괄호치기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갈대아 사람이라는 문장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려버렸다라는 거죠. 그 갈대아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가로치게 하고 지워버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행여나 재물, 돈이라든지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괄호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